미국에 있는 이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은 항상 늘 똑같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위에 소망을 가져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밀턴 이렇게 라이트라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참 이 제목으로 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한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도 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듣는 성도님도 한 가지 주제로 듣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일 모든 진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무한정한 그런 그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에서 다 얻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이라도 끝까지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믿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말 그대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잘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밀턴 이렇게 라이트 목사님은 그래서 내 능력 또 내 지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된다, 이렇게 매주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그 아들인 이렇게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발명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아버지가 80일에 이렇게 생신을 맞이했을 때 늘 위에 이렇게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 아버지를 비행기에 태우고 하늘을 높이 날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것이, 얘들아 더 높이 날아라, 더 높이 날아라,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해도 이 땅의 것이 아닌 그런 하늘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유를, 어떤 놀라운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요,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들의 생각을 아주 잘 정리해 주신 분이 제가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여기 홉스라는 분인데, 참 생각을 정리를 제가 봐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은 다 좋아하고 썩은 것, 냄새나는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것에 대한 욕망은 무한대로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쟁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 경쟁을 하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물 사회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 집단의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에서 딱 한 번만 싸웁니다.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면 둘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우죠. 그 다음에 한 명이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긴 사람이 이제 모든 자원을 자기가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능력에 있어서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체력이나 두뇌에 있어서 이렇게 다 개인차는 있지만 그 차이는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체력이 크고 힘이 세다면 다른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꾀를 잘 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능력의 차이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은 만인을 상대로 좋은 것을 얻고 또 가진 것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끝없이 계속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개인들끼리도 계속 경쟁하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 안 되면 이제 전쟁하고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어떤 왕이나 또 큰 힘을 어떤 이 국가가 갖게 해가지고 좀 국가가 이걸 좀 통제해달라. 국가가 해달라 그럽니다. 국가가. 이제 요즘에는 왕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서로 싸우면 국가가 재판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강한 사람의 것을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이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관심과 모든 이 생각이 다 국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좀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만 정권을 잡고 그런 이 정당이 이렇게 집권하려고 한다면 모든 힘을 거기에 쏟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국가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국가는 이 개인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국가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거 국가가 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국가도 치료비는 좀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고들 미리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전쟁도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비를 확장하고 외교를 이렇게 평화적으로 하려고 노력해도 옆 나라가 이렇게 러시아처럼 그냥 쳐들어오면 전쟁은 오면은 거기에서 맞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은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은 다 빼앗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하늘에 있는 창고에 창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쉽게 또 빨리 또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이 됩니까? 뭐 몇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막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들과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 의견을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다고 또 그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봤으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참아야 되고 남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건 없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아내는 건 없고 도리어 가져가는 것만 많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갈팡질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확실하게 투쟁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기 것을 얻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싸우지도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풀어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물질, 권세,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모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도울 때 두 가지로 돕습니다. 하나는 그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의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그를 치료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다치지 않게 하고 다쳤을 때 빨리 치료해줘 가지고 낫게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고 났을 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때와 상황에 따라서 또 그의 형편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위기에서 그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또 무한정으로 한계도 없이 도와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죽어도 그냥 그를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개는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침과 동시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70을 살아야 된다, 80을 살아야 된다. 그건 우리가 바라지만
뭐 젊었을 때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재앙이 닥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부터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수시로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약속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19가 아니고 911입니다. 소방서 번호가. 그래서 91장 참 암기하기도 좋아요. 위기에 처하면 꼭 읽어봐야 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려면 읽어봐야 될 책이 91장 1편인 거죠. 한번 좀 오늘은 좀 시간이 가도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1편 1,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마 약한 벌레는 밝은 곳에 나와 있으면은 이 포식자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숨어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 있고 어떤 그늘이 있으면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어두운 곳을 만들어줘서 재앙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피하는 겁니다. 이때 이 벌레가 이 어두운 데 있지 않고 나오면요 바로 잡히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모기 잡을 때, 모기는 이 밝은 곳에 나오면 우리 요즘에는 모기처럼 금방 잡아버려요. 근데 모기도 알아가지고 항상 어두운 곳, 이렇게 껌껌한 곳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은밀한 곳에 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2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추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도 이 앞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냥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걸린 사람도 이렇게 집 안에 있어야 되지만 아직 걸리지 않는 사람도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번. 이 새는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번 오면 모든 게 수도비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해도 일도 못해요. 근데 이러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했어요. 전염병은 옛날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무슨 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만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시대, 또 앞으로 미래 시대에도 인간을 정말로 치명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병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건져줄 수 있는 분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할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의 종류가 이 밝을 때도 있는 게 있고 어두울 때도 있어요. 밝으면 적들이 나를 환히 보기 때문에 화살로 쌉니다. 그렇지만 어두우면 화살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지만 또 도둑이 어두울 때는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어두워지면 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예.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재앙인 것이고 또 이렇게 화살이라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다가오는 재앙이죠. 이 재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1000명이 나의 왼쪽에서 죽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진짜 재앙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악인인 것이죠. 그들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게 이제 시편 91편을 가장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9절과 10절이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그를 나의 거처로 삼으면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고 가장 앞선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고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축복이 바로 이건데,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것을 잘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고백만 하고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잘 경험 못하고, 또 지켜주더라도 지켜줬는지 안 지켜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굳이 지켜주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로 보호해주고 아껴줬는데 보이지 않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뭐 해달라, 자꾸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기본적으로 생존하게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우리는 이 재앙의 종류도 많고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수없이 많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 다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부리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곳곳에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위험을 미리미리 막고 제어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 경호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이렇게 높은 분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미리 경찰차가 가고 경호원들이 미리 그 길을 가가지고 또 뭐 옥상에서 이렇게 막 총 들고 다 미리미리 다 지키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기 전에 쏴버리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앞곳에 다 배치해 놓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 재앙이 나타나면 천사들이 다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이 천사가 갖는 이 고난과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천사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재앙과 보이지 않는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 14절,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사와 이런 사자로부터 지켜주는 방법은 우리에게 직접 능력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내 발로 밟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천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지키게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바로 내 앞에 그러한 이 독사와 사자가 바로 나타나면 우리가 우리 발로 밟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뭘로 아느냐?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15절하고 16절에.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셨다. 에? 그게 장수입니다. 장수. 장수라는 것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 뭐하러 길게 구차하게 길게 사냐? 짧고 굵게 살겠다.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수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장수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복들도 다 있어야지 장수하는 거예요. 병에 좀 걸리더라도 이 병이 심각하게 나를 해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수한다고 뭐 다 건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돼 있어요. 또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1년 더 살려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1년 더 살려고 하면 1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1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을 더 살려면 우리가 쉽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재는, 특별히 인간의 육신은 풀이에요. 풀.
풀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인간은 나는 풀이다라는 거예요. 풀은 뜨거운 햇빛이 몇 시간만 쬐어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서리가 내리는 순간에 그 풀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한번 사고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건물이 무너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0년 살게 하시고 30년 살게 하시고 50년 살게 하시고 70년 살게 하시고 90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100세까지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는 당연히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뭔 복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진짜 너무 좀 뭔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호랑이인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뭐 강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예상하고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뭐 준비를 다 하면 다 모든 걸로부터 다 벗어날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또 알지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방패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어 가지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이 주어진 사람에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니 생존도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한테 무슨 두 번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지금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지금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어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아이고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한 달 후에 있는 시험을 아이고 여기 땡겨가지고 나는 여기 보름 후에 시험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달 후에 시험 본다고 딱 정해지면 아이고 시험이 한 2달 후에 봤으면 좋을 텐데, 아니 한 3달 후에 시험만 보면 난 학교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 보는 날까지 우리가 시간을 많이 귀향이면 얻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불 가운데서 받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이 천국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시험이 끝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2번 시험 보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루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존해서 풀과 같은 존재가 풀처럼 살지 않게 해준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그냥 안개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개가 10년 간다니까요. 안개가 1시간 후 없어질 줄 알았는데 20년 간다니까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거 내가 그런 면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어쩌면 재앙이 닥치기도 전에도 공포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모든 걸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고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중요한 복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또 여러 질병과 또 여러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수하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꼭 장수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